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 토요일 연중 제9주간 토요일입니다. 연중 제9주간 토요일 독서는 토빗기 12장, 토빗기 12장, 라파엘 천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토빗기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죠. 네, 주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답송은 토빗기 13장 토빗의 찬미가 에서 6절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율법학자들의 허세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토빗기 12장 라파엘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토빗이 이제 라파엘에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품삯을 주고 조금 더 얹어줘야겠다. 그래서 토비아가 절반 정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건강한 몸으로 오고 제 아내도 치유되었고 아버님도 치유되었고 돈도 가져오고 저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데려오고 제 아내를 고쳐주었으며 돈도 가져오고 아버지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5가지죠. 5가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고 아내도 고쳐주고 장가도 들고 돈도 받아오고 아버지도 고쳐주고 절반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절반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토비아가 라파엘을 불러서 절반을 품삯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라파엘이 두 사람을 은근히 불러서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라.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그분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꼭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하느님의 업적은 밝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선을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항상 선을 행하면 악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기도와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통장에 저금하는 것보다 나눔, 자선을 베푸는 것이 훨씬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고 죽음에서 구해주고 죄를 씻어준다. 자선은 정화시킨다. 모든 죄를 씻어준다. 하나님께서 라파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릴 것이다. 자,
이제 라파엘이 정체를 밝힙니다. 자, 토빗과 사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 앞으로 전해드리는 이가 바로 천사다. 토빗이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도 그 사실을 다 알렸다.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놔둔 채 죽은 이를 매장해 줄 때 파견된 자도 바로 나였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께서 라파엘을 파견하셔서 토빗과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나는 하느님의 7 천사, 대천사 중에 하나인 라파엘이다. 엘이 고치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이 두려워했죠. 라파엘이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히 주님을 찬미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했다. 근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천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빼먹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찬미 찬양 드리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새벽 4시에 묵주 기도를 하고, 저는 미사를 하고, 그리고 4시 반에 이렇게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시 반부터 5시까지. 5시 이후에는 운동하세요. 운동. 9시까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12시까지. 12시 지나면 이제 식사하세요. 자, 라파엘이 함께 있는데 환시를 보았다. 이제 이 생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자, 이제 나는 라파엘은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그러니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서 손들이 읽게 하라. 그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그러자 하느님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마이너스 200년 유다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하였다. 그래서 토빗기 13장 토빗의 찬미가입니다. 화답송은. 그래서 토빗이 감사 찬미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승으로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파멸해서 올라오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손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의 주님 하느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서 공정과 정의,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토빗은 이 유배의 땅에서 유배가 있는 유다인들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느님께서 항상 역사 안에서 당신 백성을 이끄신다는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배 땅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죄 많은 민족에게 당신의 권능고이 됨을 드러내고 계신다. 네, 쭉 보시고요. 복되어라. 네, 복되어라. 하차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네, 전체가 토빗의 찬미가입니다. 13장. 토빗기 13장. 이제 그리고 토빗이 이제 안녕히 돌아가실 때가 돼서 유언을 합니다. 예, 그 내용도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에요. 예, 근데 일주일 전례 일주일 동안 하니까 예. 자 토빗기 13장 토빗의 찬미가 13장 12, 13장 오늘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12장 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집 짓는 돌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백성에게, 유다인들에게 보내셨는데, 그런데 유다인들, 수작인들은 그분을, 예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포도밭 주인의 아들도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네, 요 비유는 다른 소작인에게 포도밭을 넘긴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임무를 맡겼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소작인들,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그 소작인들은 유다인이고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요거는 마르코 복음의 특징이 또 있죠, 그죠? 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인 우리 인간이죠. 인간은 우리의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감사, 찬미,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613가지 중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온 마인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가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같은 내용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의 주님이냐. 본토 유다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스도 공동체들,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주님이라고 한다. 다윗의 주님이라고 한다. 시편 110편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다.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예수님이.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복음 율법학자들의 허세를 조심하여라. 그들은 뭘 많이 안다고, 율법학자는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바리사이고, 평신도 율법학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지키는 평신도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근데 문제는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모가지가 뻣뻣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높은 자리, 윗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어. 문제는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원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발라발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물론 공동체 기도를 이제 사제가 주관합니다. 그런 거는 공동체 기도고, 개인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남에게 떠버리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허세를 부리는 거죠. 허세. 우리 주변에도 보면 허세 부리는, 기도로 허세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허세 부리고 있죠. 특히 기도는 개별적인 거예요.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띄게 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우리가 공동체 기도한다는 것은, 공동체 기도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는 가톨릭의 전례 안에 있는 거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 하는 것은 각자 한다. 각자. 남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허세 부리는 거다. 그런 거는 가짜다. 가짜. 자,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이 랩톤 도니풀, 그러니까 900원이 안 되는 돈, 그러니까 한 2,000원이 안 되는 돈을 넣었어요. 랩톤 도니풀 넣었습니다. 과다란스 한 입힌 셉니다. 900원, 1,000원쯤 넣었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액수가 아니네요. 액수가 아니라 봉헌하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여기 예수님께서 설명은, 돈을 많이 넣은 사람들, 부자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중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자기가 가진 돈 중에 잔돈을 낸 거죠. 잔돈을. 근데 가난한 과부는
액수는 1,000원 밖에 안 되지만 공비판 가운데 생활비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다 넣었다. 그러니까 봉헌이 뭐냐?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에 잔돈을 하느님께 드린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본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일해서 번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봉헌함에, 헌금함에, 봉헌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번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왜? 원래 하느님의 것이니까. 그런 마인드로 봉헌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액수로 따지면 뭐 부자들이 큰 돈 넣은 게 더 많이 넣은 거죠. 부자들의 큰 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얼마씩을 넣은 거는, 액수로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넣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봉헌한 사람의 마인드를 보신다. 그래서 저 가난한 과부는 봉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해서 벌었는데 주님의 것입니다. 2,000원 벌었는데 저녁 창거리 조금 남기고 다 봉헌합니다. 여기서는 생활비를 모두 넣었다. 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8월 12일에 봉헌식을 합니다. 8월 12일 맞나요? 네.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8월 캘린더. 8월 12일 토요일에, 성모 승천 대축일 전 토요일에 봉헌식이 있습니다. 봉헌식 준비는 7월 초토일부터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봉헌식 준비를 하고 40일 복음 묵상하고 8월 12일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이 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 토요일, 그 다음에 성탄 전 토요일, 이렇게 해서 2번, 1년에 2번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봉헌은 내가 가진 공부한 거, 또 배운 거, 또 수입을 얻은 거, 또 주변에 많은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과부의 봉헌을 묵상하면서 봉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연중제 9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라파엘 천사의 주의사항, 그죠? 자신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차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우리 삶에 관여하신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참된 봉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